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쓴 두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베드로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그 첫 번째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권면보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쓴 베드로 후서이죠.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도의 고난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너희들은 허락된 고난을 통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되 이 땅에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산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자세로 살아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육체에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런 사도의 권면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행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라. 성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자유를 누려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손해볼 필요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된다. 고난 없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사도들이 다 지어낸 교묘한 거짓말이다. 세상을 보라. 하늘과 땅을 보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지금이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냐? 그들은 이렇게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다고 주의 강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알지 말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주의 재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 주님의 강림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사도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크신 위엄을 예고편으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변화산 체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사도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체험보다 더 분명한 구약의 예언이 있고요. 더 분명한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이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주의 강림을 믿지 못하고 그걸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보실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왜 거짓 교사들이 주의 강림을 부정할까요? 왜 주의 강림을 조롱할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부패한 자기 정욕을 따라 산 자기의 현재적 삶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부패한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산 자신을 장차 심판할 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일부러 잊으려 하는 불신앙이죠. 거짓말이죠. 마치 주인이 엄연히 집에 있는데도 저 집은 빈집이다라고 말하는 무례하고 악한 말이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에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십시오. 5절, 6절, 7절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불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발로 밟고 있는 땅, 손에 붙잡히는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지어지지 않고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당신의 모든 피조 세계를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섭리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 보고 있는 이 땅, 이 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 창조하신 그 하늘, 그 땅, 그 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말하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물로 처음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하늘,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은 처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그 땅이 아니에요. 홍수의 심판을 이미 겪은 그 심판 후에 달라진 땅이죠. 달라진 하늘이죠. 이미 한번 심판이 지나간 하늘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한번 겪은 땅입니다. 처음 그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은 노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살았던 경건치 않은 자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 땅은 그 심판 이후의 땅과 하늘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불신앙이며 고의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고 다시 오시는 주의 강림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조롱한다면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노아 홍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가보십시오. (24장) 37절부터입니다. (37절) (38절) (39절) 같이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새롭게 살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물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가 되기까지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라. 지금처럼 살지 말고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방주로 들어와서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믿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심판의 복음을 전했죠.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홍수 심판을 예언하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모든 삶의 가치와 소망을 두었습니다.
현세주의자들이죠. 쾌락주의자들이죠. 기복주의자들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들이죠. 죄악이 관영한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조롱이었는지 온 천하에 밝혀진 것이죠. 부패한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현세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의 결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저들의 눈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죠? 왜 저들의 눈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로 온 세상을 물로 휩쓸고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무지개를 땅에 하늘에 걸어 두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내가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불사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패한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주도하는 그 흐름대로 자기 삶을 내어 맡겨서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모든 자들을 노아의 때와 똑같이 물이 아니고 불로 심판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늘과 땅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운행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택한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서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도록 불러서 그들을 그 사랑 앞에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보존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일반 은총으로 억제하시면서 말씀으로 오늘도 하늘을 붙들고 계시고 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붙들지 않습니다. 택한 자가 다 역사 속에서 부름받았을 때, 택자의 구원이 다 완성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혼이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다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고 보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불사를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경건치 않은 모든 자를 세상과 같이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도적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을 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유란 이름으로 부패한 정욕대로 살았던 모든 존재들이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불사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았던 그들의 불신앙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조롱하며 사는 대가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해요.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사는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될 때 그들의 사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그들이 버린 말씀이 자신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심판하는 날에 그 말씀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건강이 전부이고 성공이 전부이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머리로, 입술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시인해도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계시죠. 세상이 부추기는 그 모든 거짓되고 허황된 가치관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다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의 몸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 수 있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모이는데 더 이 세상에 집착하게 돼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되면 더 욕심이 충만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도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붙들어 매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귀로 듣는 모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요동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밧줄을 스스로 끊고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저 무저갱 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던지는 것과 방불한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에 붙들리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욕망의 허리띠가 자기의 전생을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치 주의 강림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믿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더 뜨겁게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영광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욕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사십시오. 다음 주에 볼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죠. 그래서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미투 운동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죠. 미투 운동만 벌어져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신음소리도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도 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아시고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 때까지 구원받아야 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심판을 보류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해서 자기 정력대로 사는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재림을 믿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시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신랑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준비하며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걸어가기에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주며 서로 위로하며 붙들어주는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땅에 가득한 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스스로 속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최고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원리가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세상의 정치와 외교와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원리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농사짓고 이 땅에서 잘되고 그 잘되는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어려움보다 중요했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조롱했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강림을 무시하고 부패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온통 그런 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 복음이 만연하여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가르침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새하늘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양보하고 손해보며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그리고 욕망을 큰 소리로 둔갑시켜서 정당화하는, 속이는 것이 마치 큰 지혜인 양 큰 소리로 세상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깨우는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도 다시 진실한 믿음으로 일깨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의 삶을 잘 화장하며 살 수 있도록, 거룩으로 화장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